서랍도 뒤져보고 침대 밑에도 보고 옷장도 막 열어보고 뭔가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했더니 그 사람은 정신병원 그 병자죠. 병자가 대답이 이렇게 했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병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정작 찾는 것은 무엇인가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내 자신을 찾는다는 것. 우리가 한 번쯤 아주 깊이 생각하게 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목적이 있고 또한 그 중에서도 분별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자로서 와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고 우리는 잃어버린 삶을 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다시 꼭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고 성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 이 의문형이죠. 그래서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이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세 번 더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측면으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첫 번째는 허망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망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알아봐야 돼.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잃어버리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이 편지의 독자는 누굽니까? 에베소인입니다. 이 에베소인들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전에 달라지기 전의 삶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삶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거듭나서 변화돼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이방인되었던 그때의 삶을 다시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오늘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이 허망으로 행함같이 행한다. 허망한 것이요. 허망한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마음은 뭐예요? 아니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격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현 주소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철학적인 것, 우리 가치관이나 우리가 세운 정체성이나 모든 세계관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허망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 우리가 예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수천 마리를 통해서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와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귀한 축복의 선물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받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자만과 그리고 교만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전도서 시작되는 말씀에 자기는 그 예전에 추구했던 모든 삶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의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에서 떠난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된 전도서죠. 예전 구약은 다 히브리서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본문에 얘기하는 허망하다는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헛되다는, 똑같이 헛되다, 허망하다, 이 신약에 나오는 말씀, 오늘 말씀에 있는 허망한 것, 그리고 솔로몬이 말하는 헛된 것은 다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방인의 생활의 특징을 얘기할 때 그 허망하다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이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두 절의 말씀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생기니까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8절이고 19절에서는 욕심의 자신을 방임했다는 거예요. 놔뒀다. 욕심을 부릴 수 있도록 그냥 놔뒀다. 제어하지 않고 그냥 놔둔 것들이 모든 것이 바로 삶을 잃어버린 이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지면요, 감각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 죄 같은 것이 우리에 들어오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은 그 마음을 자꾸 굳어지게 해요. 마음의 양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자꾸 제어하면서 굳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어지면서 대리석같이 아예 굳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굳어진다는 헬라의 말의 어원은 포로스라고 합니다. 포로스라는 어원은 대리석보다도 더 단단한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중에 강한 특성을 가진 돌을 얘기해요. 자, 성경에서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손 마른 자라는 것은 손이 굳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굳은 것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고침을 받고 싶었지만 그들이 율법의 너울에 쓰여진 그 기록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행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고치고자 해도 안식일에는 거부해야 된다. 예수님의 방법은 잘못되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그들 모두가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굳어져 있던 사람은 그 굳어짐에서 풀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너울과 상관없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굳어짐이 풀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풀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굳어져서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작 굳어진 사람은 누굴까?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나를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면 그 역시 굳어져서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굳어지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 마음에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스라는 말입니다. 누스라는 것은 육적인 마음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해 득실의 판단 따라서 육적인 것을 원하는 거죠. 내게 공급되는 것이 있으면 그쪽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탐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 그 다음에 카르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르디아는 혼적인 마음에 도덕적인 판단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쳐다보고 속으로는 굉장히 부러웠을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쓰여 있는 그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자기의 마음의 관점이에요. 어쩌면 도덕적인 관점을 포함한 것, 이 잘못된 율법 인식에 대한 그들의 굳어짐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카르디아라는. 그런데 영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푸리마라고 하죠. 우리가 호흡, 성령의 호흡을 얘기할 때
푸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람, 불같이 임하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영적인 판단을 올바르게 하고 있을 때 그것을 푸니마에 의한 놀라운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풀려져 있을 때 두 번째, 푸니마를 통해서 카르디아와 누스, 이 마음과 그 혼적인 것이죠. 누스란 육적인 삶이 굳어짐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 속에 금요일날도 기도하고 매일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굳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하다가 자리가 빈자리가 많네. 내가 다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참 그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렇게 얘기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잠깐. 근데 그분이 지금 병원에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폐가 굳어가는 병이래요.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한시적인 삶을 살아야 된대요. 3년 정도 살면은 이게 치료되거나 멈출 수가 없대요. 점점 굳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폐가 굳어가요. 누구나 죽습니다. 3년이 아니라 그보다 이런 시간에 죽을 수도 있고 더 늦게 오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음 앞에 두려운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라면은 교회를 한번 간 경험이 있다면은 그러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보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깨달으면 내 마음에 굳은 것이 풀리면은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구하고 내게 임한다면 그분도 3년이나 30년을 더 갈 수 있도록 폐가 더 이상 굳어지지 않거나 녹아질 수 있지는 않나. 저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풀려야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어야죠. 그것을 간절하게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굳는다는 것, 영적인 것이 굳는다는 것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굳어짐 속에 사는 불쌍한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굳어짐과 또 하나의 이유를 그것은 방탕에 자기를 놔두는 거예요. 방탕에. 죄 속에 놔두는 것이죠. 어쩌면 실제로 우리가 보는 장애인들은 눈 속,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은 바로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혼에 큰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알면서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은 정말 무지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때문에 있기는 합니다. 사실 그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고친 병자들 중에 문둥병자 있잖아요. 중풍병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왜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 그러니까 영혼 속에 죄가 들어감으로 그 병에 걸렸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한 율법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공회 제사장도 그렇게 판명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영적인 장애 때문에 그것이 온다는 것보다는 육과 영이 동시에 풀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죄와는 관계없이 그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육적인 것도 함께 회복할 수 있다는 길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뿐만이 아니라 욕심도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삶을 아실 겁니다. 여러 번 설교하고 우리는 성경 중에서 재미난 부분으로 굉장히 읽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내 자신의 이야기인지 모르고 우리는 읽고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 시각을 달리해야 돼. 그 돌아온 탕자가 나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탐욕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방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집에 있으면은 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집안에서는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사울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죄된 마음 때문에 떠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속박에서 그것이 죄에 대한 속박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벗어난 길이 뭐예요? 멀리 자기 분깃을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쾌락과 창기들과 함께 놀면서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였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떠난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잃어버린 것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은 내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가르침이 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서두에 진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진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20절로 올라가 보니까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았다.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소예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만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받았을 진대 하면서 이렇게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롯 유다를 봅시다. 유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제자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정말 손발처럼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다니면서 봐도 자기의 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능력이 자기와 부와 권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부 안 보이고 그냥 고난과 고난이 고생, 이런 것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단이 그 안에 들어와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야. 분명히 잘 알았던 사람인데 그 안에 사단이 들어오니까 사단의 제안에 동의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뒤늦은 후회를 하죠. 철저하게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이 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장에 달려갔는데 이 길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것을 피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피값을 유다가 불러왔어요. 피값이, 스스로 피값을 지불한 거예요. 어떻게? 자살로, 자신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는 자신의 피값은 절대 용서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곁길로 빠져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방임이에요. 방탕이나 죄 속에 자기를 방임해 놓으니까 오는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을 또 들어서 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같이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아마 직분도 가졌을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데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가진 게 있어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좀 부유한 자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역시 참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자기도 다 팔아서 나도 내놓겠습니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런 뒤에 정작 팔리고 나서는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방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 성령님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성도의 생활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진리 안에서 배웠는데
그러면은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참으로 주의할 것은 오늘 구습이라 예전에 내 모습이라는데 그 모습을 다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적인 삶에서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이방인적인 삶의 행위를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선 또 하나의 구습을 따른다,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또 특히 이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축복받으면서 인생이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면. 그런데 때로는요, 사업하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이 참 형통하다가 뭐 가족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남들에게 내어놓기는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그냥 놔둬도 되는데 감추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열등의식적인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로잡아 한다는 것이죠. 죄로 다시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공회제사장들이 열등의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그처럼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구원해서 외친다고 했지만 정작 백성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복음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심하게는 그래요. 너희들이 하는 짓이 너무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얘기해요. 너희들은 눈먼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너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고 있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더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감추고 싶어서 죄의식 속에서 죄를 발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열등의식은요, 자기를 교만하게 해요. 전보다 더 교만하게 해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게 해서 사단의 모습을 받아서 나타내는데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만과 교만이 나타나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것 아닙니까? 남들이 누구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혼자 열등의식에 빠지면서 오히려 자만과 교만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저희 삶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삶,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할머니 무당이라 돈이 많았죠. 우린 작은 집이고 그래서 할머니 용돈을 타서 이제 아버지가 거의 생활했는데 많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내 어려운 삶을 나타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머리는 돌아갔으니까 그나마. 그런데 내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저 친구들처럼 돈도 좀 쓰고 싶고 뭐 같이 뭐 사 먹을 때 자기가 내고 싶고 막 이런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가난에서 벗어났던 났다는 모습을 언젠가 보여주고 싶다는 그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뒤에 뭐 이제 사업하다가 좀 괜찮아졌어요. 그때 이제 내 그 열등의식엔 잠재력이 나타납니다. 친구들 부르는 거예요. 다 먹이고 술 먹이고 다 먹이고 막 돈은 내가 지불해요. 항상 지불해요. 내가 이래서 이걸 보여주려고 예전에 그 모습 그 열등의식을 이제 내 자만과 자랑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뭐 수도 없이 하고 다녔는데 결국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제가 사주니까 오지 제가 잘나서 왔습니까? 오히려 뒤에서 저를 욕했을 거예요. 지 잘난 척하네 교만한 놈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 우리는 그 열등의식이 결국 멸망으로 가게 돼요. 내 자신을 망치는 삶을 자아내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옛 모습을 다 바꿔가는 삶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요점을 향해서 나갑니다. 세 번째죠.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 이런 성도들이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한 임금이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죠. 임금이니까 나라에. 그런데 누구는 장가 가야 되고, 누구는 소도 사야 되고, 누구는 장사를 해야 되고, 다 그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자기 육적인 삶이 우선 급하니까 잔치가 있어도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임금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태워버립니다.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잔치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임금님은 이제 잔치를 또 계속하십니다. 사거리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좋다. 다 데려가 들어와라. 우리 백성이 아니라도 누군가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불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이고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쭉 보고 잔치 자리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 잔치는 예복을 입고 왔어야 돼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없습니다. 자기도 황당했나 보죠. 주변을 보니까 다 입었는데 자기는 입지 않았던 거예요. 유구무원입니다. 이에 임금이 그를 분별합니다. 구별해내요. 명령해서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고 합니다. 슬피우며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무리 말씀을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청했는데 자기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다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정말 아무나 오라고, 누구나 오라고, 누구든지 상관없다 오라고 했는데 오는 사람 중에 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말해도 택한 자는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맺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예복이 있잖아요. 예복. 새 사람을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를 아까 들었죠? 자, 그가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았어요. 죄에 대해서, 방탕에 대해서 완전히 방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에서 나갈 때는 정말 멋있는 옷 입고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없었더라도 나가서 사 입었을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사 입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그 옷이 어떻게 됩니다? 그 옷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말 누더기 같은 옷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옷을 사 입을 돈은 없고 갈아입을 옷도 없고 그것은 낡아져가요. 다 떨어져 갑니다. 신발도 어떤 그림에는 신발이 다 떨어진 신발이 있지만 신발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처참한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우리가 그런 부의 옷을 입었다면, 세상적인 옷을 입었다면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버리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낡아질 정도로 우리가 망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지 아십니까? 예전의 옷이 다 낡아져서 이제 정말 옷 구하기를 원해서 어디로? 하나님 앞에 오면 새 옷을 주실까 봐.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사람의 옷을, 그 낡은 옷까지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입히고 새 신발을 새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새 친구들까지 불러서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예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옷을 흰 세마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자, 옳은 행실이죠.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죄였습니다. 문제가 굳어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우고 가르친 대로 행할 수 있는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정말 친척인지도 몰라요. 성경에 친척이란 말은 없는데 친척일 수도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그를 좀 돌봐주소서.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어떤 모습으로? 수의를 입은 모습이죠. 거의 붕대로 감았다고 이렇게 그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걸어 나오는 나사로에게 이제 그것을 풀어버리라고 합니다. 풀어버리라고. 죽은 사람이 입은 옷이 아닙니다.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 수의를, 그것을 다 풀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것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입은 수의가 있었대요. 그것은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흰 세마포를 입은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송장 냄새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의 형체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27절에 또 우리에게 주의한 말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수님은 어느 때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빈집에 대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읽어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의미하면서 의미가 무엇인지 읽어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틈을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고 이제 믿음을 가지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또 틈이 그동안에 점점 생기는 거예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이 마귀가 나와서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 또 그대로 닫혀있으면 내가 못 들어가지. 근데 보니까 이게 틈이 아니라 완전히 활짝 열렸네. 그러니까 자기만 들어가기는 아까우니까 야 여기서 여러 사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동료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작은 틈을 주면 그 틈은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도로공사에서 한 연구원이 사고 나는 유형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요. 과속하다가 사고, 졸음 때문에, 운전미숙 때문에, 또 정비불량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끼어들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버스 하나가 갑자기 차선 끼어드는 것 때문에 전복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죠. 자, 이것이 바로 끼어들기가 우리에게 틈타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끼어들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우리 마음과 말과 생각을 유념해야 돼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의미가 눈을 뜨고 그냥 자지 않으면 되는가? 졸지 않으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쉽게 표현해보자고요. 노아가 그 타락한 세대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높은 곳에서 배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를 지으려면 낮은 곳에 물가에 가서 지어야 되는데 노아는 그 당시에 배가 뭔지도 몰랐겠죠. 근데 높은 곳에서 그것만 짓고 있는. 왜 높은 곳에서 배를 짓고 있었을까요? 낮은 곳에는 세상이 죄에 관영되어 있었어요. 죄악에 관영되어 있으니까 낮은 곳을 아래를 보기만 하면은 좌우지간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나도 가고 싶고 하고 싶어서. 그러나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들이 일단 보이질 않아요.
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순종의 삶이 돼요. 거기서 놀고 있을수록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 높은 곳을 향해서 일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의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가 돼가지고 세계 여러 군데를 다 갔잖아요. 이쪽에서 파서 끝에 나간 브라질이 있는데, 브라질은 제가 서너 번 갔나 봐요. 이가스 폭포를 어제 이가스 폭포가 방송에서 나와서 우리 애들한테 할아버지는 저기 한 3번쯤 가봤나 보다. 밑으로도 가보고 위로도 가보고 뭐 안 다니는 데 없이 갔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탔는지 아시아나 비행기 탄 것만 해도 지구 8바퀴를 더 돌았더라고요. 자, 근데 비행기를 처음 탈 때 그 순간,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뭐 제주도 가는 게 아니라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탈 때 참 우쭐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누가 미국에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뭐 이러는데 참 그 우쭐대잖아요. 그 비행기, 커다란 비행기, 누구나 타보고 싶었던 거, 정말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근두근 되기도 하고, 타보니까 너무 크고 좋고, 그 안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나르잖아요. 나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비행기가 아무리 하늘을 날아도 우리가 볼 때 날파리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을 때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비행기에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창고, 넓은 창고,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육신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높은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높은 것을 보기 때문에 틈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위를 향해서 지향해서 나갑니다. 위의 것을 보면서 나갑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따라 우리는 이로운 유익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되어야 되고 본연의 형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닮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는 그런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탐욕이 아닙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욕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의 신분으로 하늘나라를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원리, 참된 생활의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고 이방인처럼 예전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우리 모든 육신적인 것과 마음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푸뉴마이,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이 임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찬양한 뒤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죄사하여 내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일평국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맘에 가득 채우며 미치신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좀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가정한 분들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삶의 영광 위에서 진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은혜와 진리 속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죄에서 지금같이 저 붉은 죄 모든 죄를 동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는 바 되었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된 신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지성적인과 능력을 얻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과 기도하며 대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 속에 갇혀있는 우리 모습이 아버지 아래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위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긍정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겠다는 놀라운 의지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 세상의 것을 버리게 저 배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마귀의 손을 놓지 않고 오직 그 경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 모든 것 되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 속에 알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입술을 들어서 찬미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기도까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성령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낡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되어 새 후대에 옮겨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오직 주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시간에 더욱더 은혜를 추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아팠습니다. 육적인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댑니다. 내가 아닌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그곳에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는 그 사람도 고침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광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의 신을 하나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괴로운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모습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진정한 치유자,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입술로 고백한 모든 기도가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 인생의 모든 길에 새롭고 변화된 길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로 올려드립니다.